유명한 시선 괴테는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의 처음부터 인생들에게 갈등이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갈등이란 한 개인의 마음속에 발생하는 불안이나 긴장입니다. 또한 개인이나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과 해결 방법을 달리함으로 겪게 되는 긴장, 충돌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잘 싸우죠. 근데 왜 잘 싸우는 것입니까? 사인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꼬리를 반짝 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고양이는 꼬리를 딱 들면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사람은 각기 성격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도 성격은 다 달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도 갈등은 한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지만은 갈등이 많아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저에게 완벽한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웃으면서, 형제여, 형제가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세요. 나도 그 교회의 멤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금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어요. 당신이 들어가는 그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그 속에 죄성과 부패성이 가득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 죄성과 부패성은 그 내면에 다 들어있어요.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모든 공동체, 언제나 불완전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죄성 많은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속에서 서로를 섬겨가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갈등이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제 저희가 우리 조카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요. 핑크빛으로 결혼을 시작하지만은 조금 살다 보면은 갈등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몰라요. 그럴 때 어때요?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지? 그러면 안 돼요. 올 것이 왔구나. 갈등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갈등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집은 없습니다. 다 갈등이 있어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공동체 구성 간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갈등은 항상 존재해요. 둘째로, 갈등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내부적인 이 갈등은 화합과 단결을 가져올 수도 있고 분열과 불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화합과 단결과 축복을 가져와요. 반면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딱 매여 있어. 그러면은 분열과 불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혼을 하는데 우리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대.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아니 그럼 성격이 안 맞지 똑같습니까? 그걸 정당화시켜요. 아, 저 사람 나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아요. 그런 하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 맞는 것이 부부고 형제고 자매인데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혼을 해요. 아주 나쁜 것이죠, 그것은. 갈등과 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갈등이 생겼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을 겪지? 그건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이죠. 올 것이 왔구나. 아니 이게 축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무엇인가 목표 지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그것은 침체 상태이거나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체념하는 사람들 아예 말을 한 거예요. 아예 다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말해봤자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세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너무나 이게 이 가축과 양과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나. 소유의 문제로 인해서 우물도 그렇죠.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막 싸우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막 그런 갈등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아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갈등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갈등에 휩싸여 막 그러면요 살아가는 커다란 목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인생은 저마다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러나 갈등에 휩싸이다 보면은 인생의 큰 그림, 즉 비전을 잃어버려요. 목표를 상실해버려요. 이 큰 문제예요. 왜 그 사소한 갈등에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려요. 왜 그래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인생의 큰 목표를 상실해버려요. 어디에 휩싸이면 갈등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럼 생사를 갈라버려요. 그게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아예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거기서 오죽거려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는 갈등을 한 걸음 멀리 두고 객관화시켜서 저기서 인생의 목적과 꿈과 비전을 봐야 돼요. 이 순간에 내 삶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내가 붙들고 계속 나가야 할 소망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형제다. 그러니 싸우지 말자.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이익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가 중심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7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목동들이 서로 막 다투어. 왜 다투어요? 아니, 가축에게 물을 못 먹이면 어떻게 돼요? 가축이 죽죠. 우유도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좋은 풀을 못 뜯겨. 그럼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동끼리 얼마나 다 싸우겠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즉 이방인들도 그 땅에 있어요. 옆에 다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끼리 다투고 갈등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브리스 사람 다 불신자야.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갈등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속히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믿는 사람들이 다투고 갈등할 때에 불신자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달라지죠.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멱살잡이하고 아무 다툼을 하면서 막 싸우고 진흙탕 싸움. 네. 그럼 불신자들이 뭘 하겠어요? 꼴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게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저 인간들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민낯이 드러났어요. 정말 창피한.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큰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이단들도 불신자들은 교회로 보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저기 그 광주 이런 데서 뭐 IM이에요, EM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 그게 신자들입니까? 그게?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큰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카메라 들이대는데도 그 센터에 그 관리인들 하는 거 보세요. 카메라 들이대는데 어디 그렇게 합니까? 조심해서 어서 오시죠. 이게 거기서 뭐 큰 소리 치고, 만약 그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수많은 불신자들을 생각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지죠. 교회가 비난받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유익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요, 우리 이웃에서 저 뒷집에서 하는 게 정말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 옆집 아줌마는 목사님 그 진정해가지고 못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왜 안 해요? 교회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지옥 보낼까봐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교회로 완전히 하수고 완전 똥으로 내려보내는데 좋아할 사람은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바보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큰 목표와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교회가 그렇게
이웃한테 진정이나 듣고 해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냐? 갈등을 넘어서는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 모든 문제의 해결이 거기서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이익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이나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자고 교회 하는 것이지. 이익 보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빛을 잃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잃어요. 그동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야 갈등이 이제 해결책이 생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줄 알아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가장 비현실적인 대안은 뭡니까? CCBB를 가려. CCBB를 가리려고 해요. 그것은 대안이 아니에요. 바보지. CCBB를 가리려고 해요. 너 맞아. 너 틀렸어. 예, 그렇게 한다면요,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심화된 교회에 참 판검사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똘똘한 판검사들. 물론 그 중에서 대법관도 나오고 좀 높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장판사쯤 되면요, 높은 직급입니다. 차관급의 부장판사.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앞에 이제 사진도 하나 붙여놨습니다만, 제가 세례줄 때 그분이 이렇게 들고 성수를 들고 서 있는 사진, 그게 좀 언제적 사진인지 지난번에 내가 그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정말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았어요. 죽다 살았어.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현역 시절 때 부장판사였을 때에 항상 저한테 부탁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정말. 제가 목요일마다 판결을 합니다. 제가 그냥 물어봤어. 아니 집사님,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시면 되지 뭐 복잡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세요?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재판하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뭐랬냐 하면, 목사님 제가 재판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결하는 게 정말 힘들대요. 판사 자체가 그렇대요. 이게 부장판사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법조인은 자신이 재판했던 사건의 절반가량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게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들은 참 많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혹은 사고 방식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명백하게 아주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상황을 장황하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나가서 한 사람씩 따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문제를 쫙 얘기했어요. 랍비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입장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어요. 다 듣고 난 랍비가 당신 말이 옳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서 다 듣고 난
랍비의 부인이 아니 두 사람이 다 옳다고 해놓으면 도대체 당신의 판단은 뭐예요? 그래.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그러자 랍비는 자기 부인에게 당신 말도 옳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윤리학자 리버가 사실 우리들의 선택은 대부분 옳고 그름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더 많은 경우에는 보다 큰 악과 적은 악 사이에 선택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다. 그렇게 말했어요.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그 사람 책 여러 번 읽었는데요. 리버가 참 유명한 학자는 윤리학자로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크게 싸우는 거 나빠요, 좋아요? 나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를 아예 끊어버린다? 그건 악 중의 악이에요. 에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아예 인연 끊고 살아. 인연 끊고 살아. 그래요. 인연 끊고 살세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 일가 친척 형제인데도 왕래도 안 해. 예, 그거는 악 중의 악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때는요, 보다 적은 악이 뭐냐? 갈등을 지속하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잠시 헤어져 사는 게 좋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내 앞에 온 땅이 이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서로 떠나 있자 제안이래요. 그 뒤에 보면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게 나타나요. 완전히 아예 인연 끊자 이게 아니에요. 서로의 창조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떠나서 어느 정도 살아본 후에 더 좋은 관계를 도모하자.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하자 롯은 좋은 수확 땅을 찾아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롯이 포로가 되잖아요. 전쟁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불신앙으로 좋은 땅 차지해서 가더니 잡혀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가서 구해주죠.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갈등을 더 이상 크게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떠나서 더 좋은 관계를 도모해보자. 그러니까 잠시 떠나라.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참 심해요. 그럴 때는 같은 공간에서 계속 갈등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능하다면 떨어져서 살면서 화목을 도모하는 것. 이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클 때는 우리가 그런 방법을 제시해줘. 잠시 그러다가 다시 이제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전도 여행을 같이 하다가 대판 싸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사역을 하다가 무단 이탈을 하잖아요. 바울은 단호한 사람, 목표 지향적인 사람, 마가 요한은 불성실한 사람. 저 사람 못 데리고 가. 저 사람 안 데리고 가. 근데 바나바는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냐. 물론 친척이니까 또 팔이 안으로 굽겠지요. 다시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 그래서 대판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오십니까? 바울이 오라요? 바나바가 오라요? 두 사람 다 오라요. 만약 선택한다면 어느 쪽이에요?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나바가 옳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처럼 사역을 우선하는 사람은 바울이 옳다. 사람이 단호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너는 틀렸다, 너는 옳다,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차이를 갖다가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그렇게 접근해요. 항상 그렇게 접근해요. 남편이라고 항상 옳습니까? 최전사님, 남편이라고 항상 옳아요? 남편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아내라고 해서 항상 옳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도 틀릴 때가 있어요. 심리학자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도 옳고 당신도 옳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도 틀리고 당신도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나는 옳은데 너 틀렸어. 너는 텄어.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항상 자신이 정의의 잣대예요. 다른 사람은 항상 불의해.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옳아. 항상 정의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이론을 진술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항상 상대방을 아주 깔고 자기는 옳고 너는 틀렸어. 우리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좋은 대화를 함께 현실적으로 모색해보자. 이래야 됩니다. 나는 정의고 당신은 불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 좋은 의견을 찾아보자. 그것이 맞는 거예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인본주의는 패배하는 길. 해결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서지 못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자꾸 모색을 해봐요. 찾아봐요. 첫째는 때로는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터뜨려가지고 아예 확산을 시켜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송사하려고 할 때에 손마른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서 아예 고치시면서 갈등을 확대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확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다 얘기해야 돼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다 얘기하게 돼. 다 얘기해봐. 다. 그래가지고 그걸 치료를 해버려야 돼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마 터지면 짜내야, 골문 건 짜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골마 터지는데 그걸 그렇게 놔두면 안 돼. 아예 수술을 해버려야 돼요. 둘째는 이미 행동으로 표현된 갈등은 확산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낼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밖에서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죠. 나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또 이렇게 경청을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대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서로가 이기는 방법이 대화를 많이. 그래서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라. 자식들 데리고도 대화를 많이 하라. 왜 그래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데 이렇게 들어봐요. 상대방이 다 맞아요. 제가 틀려요. 최근에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불평을 한마디 했어요.
근데 아내가 아이고 여보 걔네가 뭔지 들어보면 또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아 참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라이브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뭐가 떠가지고 라이브톡이 뭔가 이상한 게 떴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믿음의 근거에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믿음의 근거에. 현실적인 대안, 그거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그 일에 발목이 잡히죠. 그리고 분위기는요, 어때요? 늘 어수선합니다. 갈등하다 보면요,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결단? 믿음의 결단이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 중심, 인본 중심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 인연 끊고 살아. 그건 대안이 아니고, 그거는 사탄의 방법이고,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대조되죠.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우고, 내가 좌면 내가 우한다. 양보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야,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너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야. 양보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시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믿음의 선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사양하지도 않아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택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려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택한 후에 나머지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반대쪽 헤브론 땅, 요단강 서안 지역에 속하는 아랍 도시의 지금이에요. 역사를 벗어 올라가면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성지를 보려고 순례객들이 계속해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 이 땅은 열악한 땅이에요. 아주 열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롯이 좋은 곳 택해서 이제 가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장막을 짓죠. 그것을 차지하고 나서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비록 안 좋은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안 좋은 땅 누가 봐도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보세요.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으려 하나님 중심으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느냐 우물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생사의 문제예요. 그러나 생사의 문제 앞에서도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생각해. 그래서 다 양보를 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저 척박한 땅이라도 살 길은 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추한 모습을 안 보여. 근데 롯은 그런 생각은 못하죠. 그래서 그냥 떠나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인간의 생각과 달리 롯은 멸망길을 갔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아. 롯은 이방인의 눈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뭐 대수야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불신으로 살았던 결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죠. 사람들은 당장 이익이 되거나 편리하다면 바로 그것을 택해. 하지만 아브라함은 당장은 손해가 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여도 정당하고 올바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결국에 믿음을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갈등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누굴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갈등 많은 현실 속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대안을 모색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십시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등 많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